창세기 강해 24번 24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고 다음 주에는 2편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대로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통한 아들의 형상을 덧입히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셔서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으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 세우시면서 주신 때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죠. 그건 다 신학자들도 어그리하는 인정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00년 동안 36년 만에도 우리의 본질을 다 잊어먹을 정도인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으면서 그죠? 그러나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기 때문에 민족의식이라든지 뿌리의식이라는 게 전혀 다 없어질 그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 계획 안에서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함으로 그들이 신앙적인 뿌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의도였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쭉 우리가 진행해 와서 창조 1장,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 타락하는 뱀의 꼬임에 빠져 타락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제 아담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담이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여자였어요. 남자를 히브리 말로 이시라고 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다 그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불렀냐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갑자기 바꾸냐고요. 그 앞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겨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니까 아담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아내 이름을 바꿉니다. 갑자기 이시라고 불렀던 자기 아내 이름을 여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하와라고 했는데 하와라는 뜻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산자의 의미, 살아있는 자의 의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다 죽으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죽는 자의 의미라고 아니고 죽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산 자의 의미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이름을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보면 16절에 있는 대로 네가 이브한테 그 여자한테 하나님이 네가 수고하고 고통 중에서 애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했었는데 애를 못 놓는 게 아니고
애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미가 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들었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것인데 거기에 보면 자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에는 16절에 보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해서 자식인 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냥 자식을 낳는다 이랬는데 분명히 이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children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로 되어 있어요. 낳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이에요. 뱀과 원수가 되고 또 뱀의 후손도 있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 뱀과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오래 후에 얘기를 벌써 그 seed, 그 제라를 준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담은 죽어도 계속 씨는 그 후손들은 이어져 갈 것이라고 보니까 죽는 게 아니구나. 죽어도 자손들이 살아있으면 산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요한 얘기였어요. 아무리 살아서 자식들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고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가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제는 여자에서부터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불러요. 산자의 의미다. 여기도 벌써 아담은 거기서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그죠? 우린 망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타락을 했지만 비록 어려운 가운데 고통과 비참함 속에 떨어졌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이 정도면 절망이다 끝났구나 그렇게 보는데 벌써 아담은 뭔가 캐치했다 그 말입니다. 듣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모든 말씀은 타락한 다음에 주신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뱀도 저주하고 땅도 저주하고 뭐 고통 중에 애 낳을 것이고 서로 뭐 다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자는 죽도록 수고하고 헐구로 돌아가고 뭐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타락한 후에 하신 말씀을 듣고 안 거예요. 이거 언제 알아요? 이 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 대로 창세기 8장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죠. 그 날이 서늘을 할 때가 The day of cool이 아니에요. 서늘할 때란 말이 뭐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날이 선선해지니까 그랬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The day of ruach.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때 벌써 하나님은 그냥 저주했으면 좋은데 아담과 이브에게는 저주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뱀에게만 저주란 단어를 썼어요. 자, 그때 벌써 하나님은 이걸 프리스크립티브로 말하지 않으시고 처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그 결과로 증상이 이러이런 증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옥상에 가서 3층에서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말해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게 그게 법이고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먹은 자로서 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해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아담은 그 메시지를 캐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담처럼 눈치로 우리도 채야 될까? 눈치를 채야죠.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예. 우리는 뭐 신락원 해서 쫓겨내고 뭐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통 이 성령의 임한 날 이거를 구약에 보면 심판의 날, the day of Lord, 주의 날이라고 해요. 그거는
완전히 세상 끝내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끝내는 날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끝내는 날이 아니죠. 오순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시작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실 때 오순절 성령의 날 같이 다시 그들을 살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살리겠다는 그 사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듣고서 이사야서 하와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보면 이 내용 속에 이샤라는 것이 아니라 하와라고 하는 이 속에 산자염이라고 불렀던 아담,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10번에 아담이 헐기 됐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헐기니 헐그로 돌아가라. 그런데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뱀의 먹이가 뭐였어요? 너는 헐걸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뱀이 뭐 헐걸 먹어? 국민학생들도 아는 얘기를. 개구리나 생생한 거 살아있는 거 먹지 절대 그거 안 먹어요. 이게 아담 보고 헐그로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뱀 먹이, 뱀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인간들은 뱀의 먹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뱀에게 놀아나요. 그것을 에베소서에도 얘기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뭐요? 자기들은 혼자 잘 사는 줄 알지만 결국은 누구 꼬복 노릇하는 거예요? 뱀 꼬복 노릇. 뱀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뱀이 준다는 거에 속아서 사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헐그로 돌아가라는 말 속에서는 첫 언약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대표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할 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아담을 첫 언약의 대표자로 세운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아담도 모세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 위해도 사망이 왕노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투포스, 표상이라 대표자라 모형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표상이란 말이 모형. 사실 뭐 아담이 무슨 예수의 모형입니까? 타락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모형인가 그것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첫 언약 때의 죄를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긴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아담 때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이스라엘이 뭐 자기 종교라고 했었고, 그거 어떤 사람들도 교회 왜 우리는 유대 종교 믿냐고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안 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십계명이고, 이 예수님이 온 것은 십계명에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담의 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건 호세아 6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창세기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 얘기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 첫 언약 때 그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맺은 그 언약. 그때 아담이 범죄했기,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예수의 모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헐그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것에도 이 하와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헐그로 돌아갈지라고 할 때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죽어서 헐기 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돌아갈지니라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 슈브예요. 여러분 노트에는 히브리어까지 써놨어요. 슈브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돌아가다라는 말도 있지만 회복하다, 구원해내다는 뜻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거 이제 창세기 20장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게 슈브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보통 우리만 돌려보내는데 NASB 가장
성경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에요. 미국 성경 권위 있는 것이죠. 최고로. 킹 제임스에도 똑같이 보는데 칸이 없어서 했는데 킹 제임스도 똑같이. And restored his wife Sarah to him. restore라는 말을 했어요. 보통 NIV에는 return to라고 되어 있죠. 예,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근데 restore라는 말을 했어요. 회복이란 말이. 그러니까 아담이 헐구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헐구로 돌아가서 뱀의 먹이가 된다는 뜻과 동시에 헐게서부터 뭔가 회복되는,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아담이 헐게서 지금 받았으니까 다시 거기서부터 그 헐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를 뭐 이래 안 하면 그냥 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눈치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 얘기 듣고 아담이 갑자기 자기 와이프를 보고 하와라 그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소생시키다 하는 말도 이게 슈브예요.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에 슈브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내 영혼을 돌려보내시고가 아니에요. 쫓아내시고가 아니라니까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을 썼어요. restore. 그렇죠? 그 다음에 나홈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저기 회복이죠? 거기도 슈브라는 단어. 똑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그 야곱의 영광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 영광을? 야곱의 영광을 회복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헐구로 돌아가라 할 때 그거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read between the line, 행간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알아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땀을 흘리고 엉겅퀴 가고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결국 신라곤에서 쫓겨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몰고 뜯고 싸우고 이혼하자 그러고 덤비지 않았고, 오히려 뭐요? 소망을 가지고 당신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는 산자의 의미야 라고 알아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도 이래야지 속이 깊은 거예요. 그렇죠? 아내의 속을 다 그 저주받았다, 뭐 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해서 물어뜯고 막 죽이자 살자 이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메시지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자, 가죽옷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왜 하와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샤를, 여자를 하와라, 산자염이라고 불렀던 그 해석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렇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죽을 거고 망할 거면 가죽옷은 왜 입히냐고, 무화과 나무옷 벗기고 왜 입혔겠냐고.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 이브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자기 형상.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에서 뭐 그 동산에다 먹고 따먹으면 죽는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닌 과정이었다면 과정. 가죽옷을 지펴 입으신데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인간들이 고안해낸 옷이 아니라, 인간들은 기껏 생각한 게 뭐였어요? 무화나무로 치마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벗기시고 일방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토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해서 찌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가죽옷을. 그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뭐 생각할 게 많을 거예요. 이게 벌써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때 보니까 수풀에 염소 하나 걸려 있으니까 산양을 잡아다가 할 때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뭘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기분 나빠하시는데 왜 내가 좀 하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냐?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한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아들 우리 거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헌금도 뭐 11조 내면 주신다 하나님께 도적질했으니까 뭐 벌 받는 그딴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11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했다는 상징으로 그걸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제사도 똑같으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사 자꾸 드리니까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면 우리는 뭐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주 지겹다고 하잖아요. 역겹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자체의 의미를 두시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싫어해요. 그런 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주일날 교회라도 안 오면 이 소리 못 듣고 우린 자꾸 잊어먹으니까 깜빡깜빡하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종호를 울려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안 오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하나님이 영광이 안 돼요? No.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 그건 쳐다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상관없잖아요. 요즘 뭐 대통령 했던 사람 줄줄이 지금 하여튼 대통령 다음에는 감옥 가는가 봐. 그걸 모르니까 그랬지. 그걸 보시면서 저 인간 그런 애가 하지 말고 나도 저런데 나도 저렇게 세울 수 있는데 까발치면 다 저기 가야 되는 건데 주의 은혜로 가리워졌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지. 뭘 나는 괜찮다고 그 사람만 손가락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에요. 그거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로 어떤 아들이 하버드 갔다 그러면 또 아들 자랑하나 이러지 마시고 참 장하네요. 하나님 은혜네요. 그걸 같이 좋아하고 같이 파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있으면 집에 놔두지 말고 주일날 끼고 오세요. 주께서 주신 거 감사하게 끼고 와서 자랑도 하시고 안 아파도 머리도 아프다고 이렇게 흔들어 쌓고 그렇게 하면 옆에서 보고 아이고 그 반지 끼어서 참 좋으시겠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라고. 그걸 가지고 옆에서 쑥 나고 지만 가져가지고 말이야. 저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지 갖고 와서 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골 아프다고 흔들어 쌓고 그렇게 쑥덕대지 말라고. 그건 지가 못 가지니까 열등감에서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교회가 왜 이렇게 돼가냐고. 엉뚱한 거잖아.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뭐 간증해 쌓고 말이요. 장로라고 주차장 주차 정리할 때는 그거 또 은혜가 된다고 또 했었고. 그 장로님들이 맨날 부엌에 들어가서 치마 가지고 밥그릇 닦아 쌓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겸손한지 안 한지 알아? 그릇만 닦으면 겸손한 거예요? 그러지 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웠다는 건 짐승의 희생을 담보로 주어준 거죠. 어떤 짐승을 잡아서 하면서 뭔가를 시체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죠.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주시자. 가죽옷이나 하나님 앞에 사실 무화과 옷이나 뭐가 달라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가죽옷은 뭐 안 썩기 때문에 튼튼하고 뭐 어쩌고 그딴 소리들. 정신 나갔어요. 가죽도 썩어요. 뭔 소리요? 오래 하면 닳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가 다 다르고 하나님 기왕에 주시려면 밍크도 주시고 뭐 이렇게 뭐 괜찮은 것 철철이 따라서 가죽으로 갈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평생 아담은 그것만 입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구속의 은혜에 대한 것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이루어질 그걸 바라보면서 해 주셨다는 얘기. 벌써 아들 죽이실 걸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율법에 보면 거의 모두 피로서 피 흘림 없이 사함.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 찌어서 입혀줄 때 피 흘리는 그 죄, 타락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입혀주셨구나. 내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렸구나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지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 얘기.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그런 거는 그걸 담보로 해서 그게 사인이었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을 11조 내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할지 그게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don't care. 과부가 되는 엽전 하나든 100만 불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다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양이 돈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전처럼 성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오면 하나님의 우리는 신령한 예배 뭐죠? 예수님 영접한 거 그게 예배지. 예수 없는 예배는 뭘 해도 건다 꽝이라고. 세 번째 가죽옷은 이게 이제 또 가죽옷이라는 게 케토네트라는 히브리어예요. 가죽옷. 근데 이게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에요. 그냥 겉에 있는 망토같이 걸치는 보통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겉옷은 살마라는 거요. 보통 겉옷은 살마라는 히브리 말이고 여기에 제사장들은 28장 39절 40절하고 출애굽기 22장 27절에는 그냥 보통 겉옷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걸 봅니다. 여기 살마 보통은 네가 만일 이웃의 옷 살마를 전당 잡히거든. 보통 사람들은 겉옷 가지고 이렇게 전당 잡히고 할 때 이제 그 겉옷을 해가지고 그걸 그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야. 밤에 잘 때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니까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밤에 이불 같은 게 아니고 겉옷으로 해요. 그렇죠? 그 겉옷이라는 이 쌀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속옷이에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 그 속옷이 케토네트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속옷을 만들어서 아름답고 너는 그것들로 너희 형 아론과 그와 함께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이게 뭐예요? 기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할지라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입는 옷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우선이 이게 그거 속옷 안 입고 들어가면 하나님 볼 때 그게 뭐다? 거룩하지 않다. 하체를 가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체를 가리는 속을 가리는 그 옷이에요. 이게 이 옷이 바로 계시록에 가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 이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옷. 짐승 잡아서 입힌 그 옷. 제사장 세울 때 입는 속옷. 바로 그 옷이 케토네트. 그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제 창세기에서 밝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예수 믿어야 되고 하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지 왜 우리만 알아? 아니요. 구약의 사람들도 창세기부터 아담도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인간의 것으로는 결코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공을 세워도 인간이 시작하고 인간이 주체가 된 걸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그거는 아무 공로가 없다고 이사야서 59장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냈다.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신다. 그 짠 것으로는 이사야서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행위로 안 된다잖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속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이죠. 천하만민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또 드리고 또 드릴 게 없는 것이죠. 한 번 드렸으면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이 필요 없는 거.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영원히 온전케 할 것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요. 완전해졌다니까 뭘 다시 개선 거기다가 뭘 보태고 뺄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잖아. 회개 맨날 했었고, 그죠? 그게 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됐대잖아. 뭔 성화? 됐대잖아. 애 낳았으면 되지 뭐. 애가 좀 잘못되면 다시 집어넣었다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꺼냈다가 계속 그런 거예요. 인간 될 때까지? 아니잖아요. 이것이 복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세웠다? 제사장으로 세우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뭘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속옷 입혔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여기에 벌써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이 구분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옷이라는 건 보통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우리 사회가 장교 소령 계급장 달고 나면 소령이에요. 그냥 벗고 오면 오늘 보시라고 이 소령인지 1등병인지 모를 거야. 사복하고 올 거니까. 그렇죠? 그럼 옷을 딱 입으면 소령이잖아.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속까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성경책 들고 주일날 와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다 타락한 줄 알잖아. 지난주에 빠진 사람은 타락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여기 앉아갖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속이는 겉옷과 속옷을 보세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네게 입히시며, 이건 속옷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의 겉옷으로 더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구원의 옷을, 구원받은 사람은 속옷을, 구원이 받은 속이지 받겠으면 의로는 뭐야? 겉옷도 의가 됐다면 안이나 속이나 다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안과 겉이 다른 거를 뭐라고 해요? 성경이? 외식이라고 하잖아. 외식. 독사의 새끼들. 겉과 속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꾸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거를? 사람이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데 뭐 딴 거 뭘 걱정해요? 왜 사람들 얘기 들어? 그렇죠? 갈라디아서 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옷 입으면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런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 그 얘기하는. 겉옷, 속옷 이게 차이가 없어. 자, 이제 이거를 놓고 보면 마태복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을 거예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한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라. 그러니까 아니 어떤 또라이가 말이야 남의 속옷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죠? 무슨 말인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반대는 겉옷을 빼앗기는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겉과 속옷과 겉옷이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같아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잘 보시라고.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속이 깨끗하다는 두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겉과 속옷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계시록에 가서 흰옷,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흰옷 입은 자들이 왔는데, 겉에는 흰옷을 입었는데 속은 전부 시커먼 도둑놈들이요?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요. 속까지, 속과 겉이 그렇다고 입은 거예요. 그 입었다는 말이 겉만 가리고 속은 여전히 그렇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뭘 하시나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는 너희를 얻은 자 불러에 그에게 빛들어 하시는데 아름다운 덕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렇게 짐승을 잡은 옷을 해서 헐거로 돌아가라고 해서, 다음 주에도 보세요. 맞나 틀리나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다음 주 말씀을 묵상하고 오세요. 나머지 부분 23절서부터 24절 2절을 묵상해 보시라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아갖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 왜 쫓아내세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기에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제사장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삼았어요. 왜 삼았어요? 복음 전하라고. 헐게 있는 사람들, 뱀의 먹이가 되어 있는 그 헐을 회복하라. 회복하는 제사장으로 아담을 땅에 다시 헐구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감이 안 오세요? 누가 헐구로 왔어요?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모양으로 헐구로 오시잖아. 그래서 뱀에게 뒤꿈치 물려 죽으시잖아. 밥이 되어서 우리 대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 완벽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의 대가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치르시고 지불하시면서 감수하시면서 우리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